창세기 3장 14,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먼저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언제나 찾아오셨어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을 먼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고요, 동생을 살인한 가인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사람은 아무리 몰래 숨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과 말과 모든 행동을 낱낱이 살피시고 행한 대로 보응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심장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그랬어요. 이 배부란 얘기 뭐냐면 콩팥을 얘기해요. 이 콩팥은 우리의 몸 전체에 있는 피를 걸러주는 장소입니다. 그 배부를, 피를 걸러주는 콩팥까지 살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될다 할지라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셔요.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사정을 주 앞에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고 거기서 이제 편법, 불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이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에게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과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 나라에서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까지 각각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만 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 죄가 크고 작으냐 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그들이 범죄했어요. 심판을 내렸어요. 판결을 내렸어요. 사람이 적다고 봐주는 거 아닙니다. 많다고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하나 많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로부터 자백을 받으십니다.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이 자백을 받으신 후에 뱀과 마귀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판결은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내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뱀과 모든 동물들에게 이 저주의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육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 저주란 말이 뭐냐면 묶다는 얘기입니다. 묶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얘기예요. 막히고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뭘 해야 되는데 못하도록 딱 막아요. 어디 가야 되는데 묶어버려요. 저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5번째 날 물고기들과 새들을 만드시고 그것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6번째 날에는 짐승과 육축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동물들, 육축, 가축 다 만든 거 보시고 너무 좋았다고 그들에게 생육 번성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간사한 뱀 때문에 모든 동물과 육축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모든 육축과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모든 육축과 짐승은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뱀은 더 받는 겁니다. 거기다가 무슨 저주를 받았을까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주받기 전에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이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언어를 알아들었어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때 그들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범죄 이전에는요, 뱀이 하와와 선악과에 관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그러나 범죄 후에는 모든 육축과 짐승들이 저주를 받아 사람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동물들끼리만 알아듣는 소리를 내고 끼리끼리 모여 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동물들이 인간이 죄 짓는 일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동물들을 저주한 거가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바벨탑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막 번성하면서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큰 도시를 이루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탑을 샀어요.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어마어마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리자. 얼마나 교만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500층, 600층, 700층 줘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그런 악함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한 행위가 악하게 보였어요. 내비둬도 못 삽니다. 헛까지. 어떻게 천국까지 탑을 쌉니까? 못 사요. 근데 그 행위가 악한 거야. 마음이 심보가 악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들이 하는 일을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3일차 하나님께서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요. 언어를. 자, 창세기 11장 7절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진흙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나무 가져와 그러면 흙 가져오고, 돌 가져와 그러면 물 가져오고, 이게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중단돼 버립니다. 밥을 쌓는 것이 중단돼 버려요. 하나님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저주를 내린 것이 그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동물들은요, 입이 있고 혓바닥이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말을. 동물도 말을 했다는 근거가 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갖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잖아요. 가나안 땅 거의 입구에 갔더니 그 맞은편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왕이 겁을 먹었어요. 야, 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우리 땅을 지나가게 되면 이거 우리 초토화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신탁, 다시 말하면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리러 갑니다. 신하들이 데리러 가는데 많은 예물들, 돈을 가지고, 복비를 가지고 가는 거죠. 가져가지고 오라고 초청했어요. 와서 우리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안 오니까 또 보냈어요. 더 많은 돈을 보내고 제 모셔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해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세 번째 또 보냈어요. 그때에 발람 선지자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많은 돈 어떡하나 이거. 그래도 저주 한마디 해줘야 돈 바를 거 아니에요. 돈을.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고 자기는 돈 때문에 한마디 저주하고 싶은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가라. 가긴 가되 내가 시킨 대로 말해. 저주하지 마라. 그래, 가게 되면 돈을 받잖아, 일단. 그래서 그 불의의 싹을 받으려고 마음이 자꾸 물질로 향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쪽으로 자꾸 향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 왕 앞으로 가려고 떠났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가요. 나귀의 눈에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죠,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랑 선지가 눈에 안 보여. 그래서 이놈은 낙이야, 왜 길로 안 가고 왜 밭으로 가? 그리고 막 때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몰아갖고 또 이제 골목 사이로 또 이제 가려고 딱 갔더니 거기서 이 나귀가 가지 않고 벽으로 기댑니다. 그 골목 사이에 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나귀 눈에 보이는데 이 발람, 물질의 눈이 오든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귀가 피해가려고 담벼락으로다가 바짝 붙어가니까 발람이 다리가 막 벽에 쓸리니까 얼마나 아파 이게. 아, 이놈의 나귀 새끼가 그러고 또 때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귀가 털썩 주저앉아갖고 발람 앞에 무릎을 꿇고 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에 말을 주세요. 나귀에게. 민수기 22장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냐? 여러분, 나귀가 이 정도 말을 하면은 발람이 뒤로 발라당 자빠져야 돼, 안 자빠져야 돼? 근데 같이 대화를 또 해. 대화를. 왜 3번 때렸어 나를? 지금 나귀가 하는 얘기야.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섬겨오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왜 날 때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에 탐욕의 눈이 오던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벌써.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불의하지만 그래도 그를 살리려고 나귀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동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 만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마귀가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뱀을 이용한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종류의 짐승들이 있었어요. 왜 하필이면 뱀을 이용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가장 간교해요?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영리하다, 슬기롭다 그 뜻이에요. 동물들 중에서 이 마귀가 보니까 가장 똑똑한 놈이 있어요. 가장 말 잘하고 가장 꾀를 많이 부릴 것 같은 요 뱀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이용당하여 인간을 죄에게 빠뜨린 이 뱀에게 하나님이 가장 혹독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다른 짐승들처럼 2발로 다니거나 4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배로 다니고 배로 흙을 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보다 뛰어난 꾀와 재능을 가진 이 뱀은 마귀에게 이용당함으로 자신도 큰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짐승들까지 말 못하는 저주를 받음으로 지금까지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다 탄식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영리하다고 여기는 자는
마귀나 악인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돼요. 가질수록 겸손해야 되고, 알수록 겸손해야 되고, 강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람을 죄악에 빠지게 하는 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과 재능을 죄를 짓는 불의의 병기에 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과 재능과 재물과 지혜와 지식과 아름다움으로 죄를 짓는 데 쓰지 말고, 교만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어떤 욕망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이웃을 죄악에 빠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선한 일을 하여 의의 병기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우리 영혼, 우리 재능, 우리 물질, 지혜, 달란트, 이것 가지고 절대 죄 짓는데 불의의 병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 모든 몸과 가진 달란트를 하면서 감사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봉사를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누굴 막 해주는 것처럼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그러려면 일하지 마요. 설거지 그러려면 하지 마라. 그러려면 청소도 하지 마라. 나 같은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데 쓰임받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는 봉사와 헌신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에 써봐.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는 곳에 사용해봐.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님 물품 받아야 돼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자신을 위해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사용하셨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사단의 권세 아래 갇히게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참 불행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포로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본문 15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이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어요. 너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기서 너의 후손은 죄의 권세 아래 태어날 모든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그는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이 대표권을 상실해 버립니다. 불행하게도 그 모든
그의 권세와 영광이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보게 되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보시오. 내가 모든 권세 영광 다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그래요.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붙잡고 계시지만은 이 지구 안에 이 모든 세상 권세와 영광을 마귀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그 마귀 밑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죄인들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한 씨를 뿌려서 자기 자식을 만듭니다. 그 땅 위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마귀의 지배와 죄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내 어머니도 죄악 중에서 나를 출산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받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마귀 역사가 득실거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번성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의 권세와 죄와 죽음이 있는 이 저주받은 땅 위에 사람들을 번성케 하신 이유는 이 저주의 땅에 출생한 죄인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왜 가두어 뒀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긍휼을.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 모든 인간, 죄인들을 다 어떻게 마귀의 권세 아래, 죄의 권세 아래 가둬뒀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가둬뒀다는 거야. 왜?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다 가둬둬요. 감옥에 갇힌 거야. 이 지구라는 감옥에 갇힌 거야. 갇혔어. 여러분, 죄 지으면 어디 가죠? 죄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교도대장이 다 지키지요. 교도대원들이 다 지키지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딱 가둬진 거예요. 거기 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고 생활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지구 안에 감옥에 갇힌 거란 말이에요. 마귀 권세 아래, 죄악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혔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 가둬놨을까요? 뭐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 노력이 아니고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고 나만이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구 안에 갇힌 모든 죄인들,
사망의 종노릇하는 죄인들, 마귀에게 붙들린 노예들, 죄의 종, 이런 사람들 구원될 수 있는 길은 너 스스로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자의 후손만이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크게 번성케 하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래서 애기 나면은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남자 나면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아도 번성케 하십니다. 그 속에서. 자, 출애굽기 1장 1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번창하니.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볼 때 기가 막힌 노릇이야. 저놈들이 어떻게 핍박을 받아도 더 번성하나? 압제를 받아도 더 번성해? 마귀의 권세 아래서 더 번성을 해? 사망 권세에 눌려있어 더 번성을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냐? 뭐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왕의 지배에서 출생하여 종살이하는 백성들이 오직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솔지에 발랐을 그날 바로 왕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어린 양의 피로 너는 구원될 수가 있다. 마귀 권세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죄악 권세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에 눌려있다 할지라도 네가 구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거기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말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큰 축복 받았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선고를 하십니다. 마지막 선고가 뭐냐면 마귀는 그리스도에게 멸망당하게 된다는 선고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마귀에게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천국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이 천사가 마귀인데 그는 또 땅에서 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결박시켜야 될 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신 겁니다. 너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에게서 네 머리가 뭉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상하게 한다는 말이 분쇄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살낸다, 짓뭉개버린다 그 뜻이에요. 상하게 한다. 성경에는 아주 약한 단어 썼어요. 여자의 우선이 누굽니까? 천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원수 마귀를, 뱀의 그 머리를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선고를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문기에 버리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마귀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의 뒤꿈치를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뒤꿈치를 짓뭉개 버린다는 거예요. 뒤꿈치. 마귀는 예수님의 뒤꿈치를 짓뭉개 버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예수님 이기는 거야.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십시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니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이 마귀가요,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그리고 정권 잡은 자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선동질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박히시고 발에 못을 박히십니다. 여러분들, 이 손에다가 못 박을 때 뼈가 으스러져요. 뼈가 상합니다. 으스러지고. 발에 못을 박을 때 이 굵직한 못이 발에 뼈를 갖다가 부셔뜨립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신다는 거야. 인성. 예수님 신성과 인성 있죠? 신적인 그것은 건들 수 없지만 인성, 인간을 오신 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인류 대표로 창조된 아담이 만약에 죄악에 빠졌을 경우에 그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그래서 그를 대신해 죽게 한다는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계획을 모르는 이 마귀는 인류 대표인 아담만 넘어뜨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새로 대표자로 또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아담도 넘어뜨렸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죠. 자기가 완전히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 권세를 짓뭉개 버리신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아담을 범죄케 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십자가로 오히려 마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리심으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이 선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존 거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고 자신의 목표가 성취된 줄 알았다. 그러나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십자가의 그 자리가 자신의 머리가 짓뭉개지는 자리가 될 줄을 꿈에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이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올가니, 가장 위대한 바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똑똑했지 하면서 가장 미련한 바보.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죄의 종된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죄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죄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대신 죽어줬으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누구나 그 믿는 자는 다 죽으면서 부활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문이 열려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마귀 권세에게 붙들려 있고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고 죄악에 붙들려 있는 인간에게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걸 아는 다음에 이렇게 감탄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다 같이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에 부요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를 다 보여. 죄인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다 보입니다. 이 성경이 길입니다. 길, 지혜서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고요, 죄악에 속지 않을 수가 있고, 여기서 영생의 생명의 길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를 상한 뱀이 꼬리를 틀면서 발악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가 끼워진 마귀는 최후 발악을 하다가 마지막 때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상하게 하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상하다는 말과 이 상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산산이 깨뜨리다, 부수다, 짓뭉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선고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 산산이 뭉개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옥불로 들어갈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같이 마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은 여러분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억울하게 우리가 딸려갑니까 그리? 우린 이미 죄악 권세에서 벗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해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 우리도 같이 가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 따라가지 말아야 돼. 죄 가운데 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에 거하는 바 거룩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만 붙잡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다른 종교도 괜찮아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엔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 천국에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혜와 능력 많은 인류 대표자 아담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죄와 사망,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골로새 2장 14,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의 증서 다 도말하시고 죄와의 벌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그래서 성경 앞에, 예수 앞에 있는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 하루에 수십 번씩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승리의 길입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따질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정 있으면 아뢰세요. 집이 있어든지 어디서든지 차 타고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 이름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을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는 교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목사님, 복음의 비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아멘. 생명의 주님 앞으로 뜨겁게 달려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목사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어린 생명으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대실의 가족들이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위대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사랑하는 대신의 모든 가족들을 은총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아멘.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길은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의 참된 진리도 주님밖에는 없으며 아멘. 참된 생명도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아멘. 주님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주님으로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부흥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대신의 모든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